7월 1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적당하게 저희들이 충분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꼭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메아리 치듯이 다시 이삭에게 또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반복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짧은 기간을 버티지 못했다 하면 이삭은 20년을 그래도 기다렸어요. 조금은 아브라함보다는 성숙된,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또 아브라함의 메아리가 치는 것 같은데 조금은 성숙된 이삭의 선택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바로에게 그래서 사례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 그때 첫 흉년이 그때 들었을 때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막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그런 이삭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그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길목에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 그랄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이 이삭은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랄 땅에 머무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아,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는 이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 또 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참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 두 사람을 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누고 나서 오늘 토요일 날 이어지는 이 부분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이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줄 테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어질 것이고 그 복이 이어질 것이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삭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모든 민족에게 이어질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메아리가 하나 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의 위기를 넘기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모르니 이 사람들은 우리를 분명히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의와 사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은총을 최소한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극적으로 그 장면,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의 관계를 누이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오늘 보니까 그 아비멜렉의 그 선포를 통해서 오히려 더 공고하게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방 사람이 너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음성을 이삭도 동일하게 듣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질 뻔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갔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본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므로 참으로 이삭은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메아리가 치는 것 같은데 이삭은 조금은 더 아브라함보다는 좀 성숙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는 또 극적으로 더욱더 공고하게 그 언약을 완성해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십니까? 중요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삭에게 이어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답게 반응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완성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활짝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극심한 가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극적으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고 거기에 침륜해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면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저희들 각자에 맞는 신앙과 각자에 맞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오직 순종함으로 언약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반응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면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며 성숙시켜 가시며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어제 금요기도 시간에 분명히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말씀에 꽁꽁 묶어서 살아갈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오늘 동일하게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한 언약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다움, 풍성한 복으로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바로 그거죠. 내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했던 때가 있었나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 이상의 풍성함으로 채워졌던 경험, 그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는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앞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면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저희들은 그저 부족한 상태이고 연약한 상태일지언정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면서 저희들 또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럴 땅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한 걸음 일상의 영성과 일상의 순종의 작은 걸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언정 그 속에서라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너무나 놀랍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랄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 속에 큰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의 저희 삶 속에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말씀 속에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묻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